아침에 새벽에 시편을 들으면서 마음에 천일이 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성경이 없었다면. 두 번째는 시편을 쭉 듣는데요. 정말 성경은 절절히 사랑의 샘물이구나. 모든 성경들이 십자가의 피로 인쳤단 말이 의미가 뭔가를 느끼면서 성경 모든 구절들이 그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샘이다, 샘.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부담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품성에 담겨있는 이 곡간 보석 창고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성령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금기름이 오늘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종의 종이라는 소망을 보시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죠? 우리 안에 쓴 뿌리를 죄를 몰아내고 없애는 대리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진리를 통하여 지식을 넘어서서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누룩처럼 진리의 셈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시발점에서부터 죄가 들어온 초입부터 주님은 사단의 목덜미를 죄의 목덜미를 붙잡으시고 인간을 넘어진 그 시국의 부분에서부터 구속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할 수 없는 극심한 육신의 본성의 욕구, 정욕과 식욕 아에서 영생의 구원이 시국과 정욕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그분이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본과 승리의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본성과 정욕의 힘을 철저하게 성령께 굴복시키는 그 싸움을 그는 죽을 때까지 매 순간 그는 감당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성경 본문을 펴서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한두 개 좀 보고 아침에 식욕의 힘이 영성에 우리 구원에 우리 결정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에스와 솔로몬과 다니엘을 통해서 잠깐 본 다음 내일은 마지막으로 식욕의 힘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시험에 어떻게 오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고전 9장 24절 27절을 좀 펴보시면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경주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제목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인용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복음 경주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었는데 복음 경주 히브리 12장 1절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은 묘사하기를 우리가 복음의 경주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경주. 달리기요, 달리기. 이 달리기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달린다고 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록되었을 때 법대로 달려야만 1등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다. 온 우주 거민이 고전 4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온 우주 장자총회에서 천사들이 우주 거민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무시켜서 고성한 경쟁에 동일하게 돌입하게 하려 한다. 세상 사물의 마력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는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야. 이걸 너무나 고상한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좀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의 마력이 얼마나 센지 침례 요한이 충격을 받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속되게 세상에 꽉 매여 사는지 하늘의 거룩함의 의미를 이해도 못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깜짝 놀랄 방법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꿀과 그 열매 먹으면서 그들을 마음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기회를 선포한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경주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말씀처럼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호흡하는 것도 연관이 돼요. 호흡하는 것도. 그죠? 소화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의복도 영향을 미쳐, 의복. 예내신에 가급적이면 하루 한 번씩 샤워를 해라. 그런 말씀까지 왜 주었을까? 집을 지을 때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해라. 습한 데는 집을 짓지 말라. 왜 그런 말씀까지 왜 주었을까요? 호세아 말씀대로 만 가지의 법을 왜 주었을까요? 이 경주에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의 선물이야, 선물. 이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 돌입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복음 경주의 마지막 문단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이 품성을 계속 더럽히기 위해서 사단은 육신의 본성을 자극해서 식욕으로 계속 방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스려 싸우는 것을 뭐하라? 대적하라.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항상 절제해야 한다. 한때 승리를 얻을 힘을 그들에게 준 바 있는 그 절제 생활을 그들이 계속하기만 하면, 들어보세요. 절제 생활을 계속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 있는 경주에서도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한번 엘렌 G. 화이트이 추운 겨울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렌 화이트 겨울에 창문을 열으니까 사람들이 바람이 차요. 문 닫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문 닫아주세요. 그때 기록한 말씀이 그런 말씀. 나는 신선한 공기를 응원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감기가 들리지 않게 반대편 문을 조금 열어두어서 방에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까지 정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음식은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절제 생활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경주에서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계별과 금강계의 계별의 관계가 뭐예요? 몸과 팔의 관계예요. 네? 다시 말하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운동, 경기 규칙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오늘 공부할 절제염이나 식욕, 육식의 식욕과 정욕을 성령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에 있다.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 3장 5절 쭉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을 제시하셨다. 그거는 100% 선물이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의 의미를 너무너무 더럽히고 살아갈 사람들이, 참고로
왜 구원이 선물이라 그랬죠?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죠? 실물교훈 인용해 드리면 구원은 정말 선물이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 구원의 선물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 사람에게만 선물이다. 정확하죠? 정확하죠?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구원은 매매되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 어떤 상인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값진 진주를 만남에 진주가 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샀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다시 한번 정리해. 구원이 왜 선물인가?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을 딱 공부해 보시면 함께 죽는 사람에게만, 함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만, 함께 부활해서 함께 걷고 함께 마시고 함께 앉아있는 사람, 누구?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물이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의 결론으로 8절이요.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구절이 7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7절까지를 풀이 하나도 안 하고 구원은 선물이래. 여러분, 구원은 100%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 구원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져요. 자, 본문을 좀 더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을 제시하셨다. 구약에 보세요. 말라기에 보세요. 말라기. 병든 신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대.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일 거야 아마. 그래서 병약한 사람들은 자비롭게도 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부류. 이사야 57장에 갑자기 유민이가 죽었네. 미안해. 갑자기 왜 죽지 저분이? 사람들은 아유 참 불쌍하다 왜 일찍 죽지? 라고 모르지만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산 사람들을 환난 오기 전에 침대에 데려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못 느낄 것이다. 그런 때가 곧 와요. 곧 와요.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이 갑자기 자고 나니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오기 전에 침대에서 쉬게 하려고 데려가시겠대. 조금 확대되었는데 환난 때 건강한 신체가 필요해요. 핍박을 받아보세요. 도망 다녀보세요. 배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망갈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을 앞둔 남녀들, 결혼한 사람 환난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환난 왔는데 배가 불러 도망 다니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단 말 24장 아시죠? 유대가 로마가 쳐들어오는데 임신했으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분별하고 예레미야 7장처럼 8장처럼 두루미 학처럼 시절의 계절의 추위를 깨닫고 지금 도망갈 때네, 남쪽으로 갈 때네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붙은 애착과 욕심을 끊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을 묶고 있는 등골선을 잘라버리라. 하늘에 온 마음으로 붙들어 맺어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 보세요.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진짜 율법주의네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엘렌 지 화이트이 식초를 끊으려고 베드로 전서 4장 1절의 말씀 엘렌 지 화이트이 식초를 끊으라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식초를 싹 빼고 음식을 만들으니까 입맛이 없어요. 살 빠져요. 하나님 왜 그리 입맛이 없어요? 육체는 엘렌 하몬 빨리 식초 먹어. 식초 먹지 마. 사과식초 만들어 먹자. 사단이 참 똑똑해요. 현미식초 만들어 먹여 이제 사단이 정말 똑똑해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는 먹어도 괜찮겠지? 식초는 쉽게 말합니다. 술이요.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식초를 다 끊으세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너 육체의 본성 식욕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안 없애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 여러 날 금식하면서 싸우는데 이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이요.
육과 영이 거슬려 싸워요. 하지만 하와이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육신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이 싸움을 돌입하고 경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사도 바울아, 하나님의 금령은 무슨 금령, 은혜로 구원받지.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은 아니야. 십자가의 칭의가 조사십반대도 적용되어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야. 참 달콤하게 보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저 주머니에 껌 가져와서 받으세요. 침례 받았으면 구원 딱 받은 것처럼. 얼마나 성경이 더러워진지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검열에 시험에 실패할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하여 두었다. 엘마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싸움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단순히 먹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혼과 영을 값으로 삼받은 이 육신을, 우리의 온몸을 창조주께 소유물로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육신을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의 의미를 화이선 알았죠. 결론요. 화이선 끝까지 육신을 거슬려서 쳐서 복종시켜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입맛을 싹 바꾸어 놓고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부록에 읽어보세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다시는 식초의 유혹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식욕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에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름질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규칙을 주셨다. 보세요. 하나님 표준을 주셨어요? 에베소 4장 30절. 너희는 우리가 장산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성경엔 표준을 주었어요. 이 표준은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대요. 에베소 1장 3절 6절.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 끝에 닿아 있어요. 아무리 예를 들읍시다. 예수님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를 위해서 조금 유민을 위해서 일을 시킬게. 유민아,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생들이 아무도 없어. 중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유민아. 그것도 얼굴은 깡패같이 생겼고 직장도 못 가. 학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놀렸대. 야, 예수야, 너가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니? 아이고 웃긴다. 저런 사람 데리고 학교할래? 그렇게 이제 설명해 드린 일부러 제가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대. 유민아. 그 불량자, 깡패같이 생긴 흠상고전 사람들 귀에 소곤소곤 대면서 너도 은혜를 통해서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었대. 네? 실물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표준을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표준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선지자 가나안으로 돌아온 장에 보시면 우리 앞에 표준을 주었는데 그 표준이 뭔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으로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비결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그래서 가랴복음 기별에 보시면 영생 얻는 방법 하나로 딱 제시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 영생. 돌아와서 좀 마저 읽을까요? 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 보존해야 한다.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해요. 사일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육과 영과 혼을 그분의 오시는 날까지 마시리라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구절 참 중요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못 지켜요. 입 하나도 못 지켜. 입 하나도. 이 식욕 하나도 못 지켜. 절제해야 되는데 많이 먹었다. 절제 못해요. 금방 넘어져요. 네? 우리는 그렇게 무력해요. 그런데 히브리 3장과 4장 5장 24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유다서 24절. 그 팀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해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면 100% 실패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주체의 주체. 우리 할 일은 매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마저 읽어볼래요?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뜻이다. 마치 땅의 것을 상으로 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수많은 시험이 식욕을 통해서 영생을 위협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자기 식대로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요. 참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에세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고요. 내일은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국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장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에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2장을 펴보세요. 12장을 펴보시면 성화된 생애를 혹시 읽어보셨죠? 성화된 생애에 딱 펴면요. 성화에 대한 거짓 이론이 쫙 나오면서 이 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다니엘의 절제예요. 성화된 책의 이 페이지에 뭐가 나온다고요? 절제의 절제. 절제가 성화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고호 7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성화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함.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장이 딱 펴봐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함. 딱 나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볼게요. 히브리 12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잘 알 거예요. 다 펴지 않고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그렇게 바볼까요? 팥죽하고 장자금 바꿀 만큼 바볼까요? 이 무슨 의미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를 아시겠지. 우선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장자권 주시겠지. 근데 진심을 아시잖아. 에서가 이렇게 장난질에 대해 장난질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오해.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셔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좀 배우세요. 사복음서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품성이 더럽혀지는지.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리하시고 그것이 정말 그런 분이지만 한 예를 들까요? 그분의 자비가 외쳐질 때마다 그 자비 속에 공의는 들어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한 번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 우리 용서되어질 때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셔. 또 우리 용서를 줄 때마다 조건이 있어. 뭔지 알아? 예수님 나와요. 하나님 율법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 용서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이 변질된 이 사랑에 변질된 그 속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니까요. 수많은 예화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그분의 품성을 더럽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예내시는 말하기를 가장 더럽히는 해석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성경 구절을 더럽히고 있대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순종해요. 자, 그만하고요. 본문을 좀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이 구절이 이제 내일 보세요. 이를 혐오하면 똑같대요. 똑같이 임한대요. 물도 안 주고, 응? 쌀도 못 사. 아무것도 못 먹어. 죽어야 굶어 죽어야 돼. 똑같아요. 이 시험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민노라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이 시험 와봐요. 생계의 시험이 와봐요. 흔들려요. 안식일도 안 지킬걸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신가? 에서야 너는 회복이 안 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지라. 고고 5장 10절 9절.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라. 에서는 거절당하였다. 조사 심판은 어떤 사람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절된다. 맞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창세기 5장 25장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펴십시오.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품성의 힘은 자제력과 선택력으로 구성되어져요. 유미나 에서는 자제력의 행사를 별로 해보지 못했대. 엄마 나 배고파요. 그냥 먹어버린대. 2시간만 참아라. 못 참겠어요. 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제력을 행사할 필요를 못 느꼈고 내일 공부할 솔로몬도 자제력을 행사할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할 뻔했대요. 뭐 때문에? 식욕과 정욕 때문에. 네? 그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요. 이런 지경이에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자, 이 구절에 성경은 다 하시니까요. 주석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장 29절 34절을 펴보세요. 그 가치와 거룩성을 잃어버린 장자권. 히브리 12장 16, 17. 성경 다 짝이 있죠. 이 말씀은 같이 읽고 아침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민아 찾았어? 유민이 잘 찾더라. 자, 읽어봐 끝까지. 시작. 에서는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유혹적이고도 탐욕적인 음식에서 돌아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가 노력 대신 주어집니까? 안 해요. 은혜와 노력 대신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노력하는 자에게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은혜지. 가만히 있는 사람, 우리 세상 얘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읽으세요.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는 큰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그가 그 특식을 먹을 수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의 욕망은 강화되고 결국에는 신성한 그의 장자권까지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래 좋다. 지금 내가 그것을 팔더라도 쉽게 다시 살 수 있겠지 하였다. 후에 그가 그 장자권을 되사고자 했을 때 자기 편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도 그것을 되살 수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았지만 모두가 다 허사였다. 그는 그 축복을 멸시하였고 주께서는 그 축복을 그에게서 영원히 거두어 가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실패한 식욕을 이기기 위해서 몸살이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기신 주님의 모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지성소 사업이 마쳐지고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죄의 은혜가 마지막 주어지는 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절제의 기별, 이 시국을 이기는 이 놀라운 기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극복하게 하셔서 최고 분량의 선, 최고의 표준에 미치는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수한 사람들 앞에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영과 혼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이런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복음의 경주에 돌입하여 싸우니 이 경주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향방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